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십자가는 내 인생의 터닝 시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의 터닝 시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터닝 시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가 변화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터닝 시점은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지식이 아닌 감격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왜 십자가인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고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죄의 중대함에 따라 형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죄질이 너무 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자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4절을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소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영생을 얻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터닝 시점이 됩니다. 내 삶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8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에 같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병상련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몸소 우리 인생의 고단함과 괴로움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졌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만큼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지금껏 매달려 있지 않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촌뜨기 같은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왕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사도는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권세에 걸맞은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알고 그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성도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터닝 시점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십자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우리 일생 다 가도록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루로 끝내는 삶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듯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지쳐도 흔들려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는 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터닝 시점이지 포인트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죽는 삶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영광의 아침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포인트라고 했던 사람들은 잘못된 세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터닝 시점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죽었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그 순례의 길 끝에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부활로 나와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터닝 시점을 잡았다면 십자가의 삶으로 달려가는 바울 사도와 같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